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게 하시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다.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능력에 성령님 이제 회복되리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철짝 차리고 주를 맞이합시다. 아까 이 제목을 화면 띄우는 친구에게 줬더니 저 정신 차렸는데요? 안 졸았는데요?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를 맞이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삶에는요, 우리 인생에는 참 시작도 있고 시작인가 싶더니 끝이 오고 그렇죠. 오늘이 5월 31일이더라고요. 5월의 마지막 날. 5월 1일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지만 벌써 마지막 날이 또 왔어요. 1월이 되면 또 한 해가 시작했구나. 그런데 어느새 12월 마지막 날 우리가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어머, 한 해가 벌써 끝났구나. 그것뿐만 아니지요. 또 아이들 학교 입학 엊그저께 입학한 것 같은데 졸업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죠. 또 사람이 태어나면 또 반드시 시작이 됐으면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죽는다는 그 얘기지요. 그런데 내 인생의 끝이 정말 있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끝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냐? 만약에, 이게 상상이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내 인생의 끝이 지금은 언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는데 만약에 내 인생의 끝을 내가 알고 있어. 기간을 좀 정해보면 한 달 남았다. 한 달 있으면 내가 죽게 된다. 보통 시한부 선고 받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본 거예요. 우리는 아프지는 않고 다들 지금 건강하시지만 다 보내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예요. 내 인생이 끝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 근데 만약 한 달 정도 남았어. 그럼 나는 무엇을 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뭐 하실래요? 내 인생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6월 말이면 내 인생이 끝나. 하나님 나를 부르신대. 그러면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뭘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잠만 자면서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못 해봤던 거, 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찾아서 하겠지요. 그리고 못 만났던 사람도 연락해보고, 특별히 가족도 찾고, 그죠? 가까이 함께 하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알뜰하고 소중하게 그 시간을 아마 보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끝이 없다고 마냥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에 오히려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많고 또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나라, 이 우주, 이 세계에도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에이, 뭐가 끝나요? 계속 역사를 보니까 계속 흘러가고 가더만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는 이 말씀 속의 의미를 우리가 배웠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크신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창조의 신이 처음의 시작을 딱 선언하고 이 세계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아주 어떤 큰 시작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즉 나는 시작하면 반드시 뭘 한다는 거예요? 끝을 낸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을 하면 그냥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둬서 마침이 있다, 끝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인간을 만드셔서 시작을 하셨는데 아주 오래전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끝 종자 또 끝 말자를 써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종말이다 라고 해요. 종말.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가 종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저기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막 종말이 온다, 세상 끝이 온다, 여러분 뭐 재산을 다 갖다 파세요, 막 이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 종말이란 말은요,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특히 계시록을 보면요,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세상 끝날 일어날 일들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예수 믿고 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아서 좀 평안히 살기를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끝날 종말의 때가 지금 이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며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냥 믿음으로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말만 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퍼뜨린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셔서 오셔서 십자가 지셨지만 다시 천국에 가셨지만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제자를 써서 강림할 림자를 써서 뭐라고 해요? 이거를 재림 또는 강림이라고 해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처음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가슴팍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상 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아직 멀리 있어요? 마지막 세상이 되면 징조라는 게 있대요. 왜 어르신들 아이고 내일 비가 올라오나 보다, 야 다리가 쑤신다, 이렇게 징조가 있죠 몸에. 그런 것처럼 이 땅에 그럼 언제 세상 끝날이 와요? 도대체 언제요?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우린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징조가 있대요. 그 징조 중에 여러 가지 징조 중에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전쟁이 막 일어나고 기아 굶어주먹하고요,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출현해서 내가 예수다, 너를 믿어라. 요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있죠. 그리고 교통과 통신과 산업이 엄청 발달하고, 지금 발달했어 안 했어? 우리가 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시죠? AI 시대, 뭐 챗 GTP 맞아요? 시대를 겪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믿음에 떠나서 서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서로 사랑이 식고 뭐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딱 사는 그 딱 이 시대잖아. 이게 징조, 즉 세상 끝에 징조들이 지금 잔뜩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금방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뭘 위해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뭘 대비하고 준비하고 뭐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또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의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쓸 게 없다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무슨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시지? 그래야 내가 뭔가 좀 준비를 하고, 그죠? 그게 딱 할 텐데, 우리는 이 날짜나 시간에 관심을 많아요.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몇 년에 오는 거야? 며칠에 오는 거야? 엄청난 관심을 쏟았어요. 그래서 사이비들이 출연해서 자 여러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이비 이단에서는요 2026년 9월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것을 엄청 떠들고 다녀요. 책까지 냈어요. 9월이래요 여러분. 올해예요. 26년. 그러나 그 시기 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어.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 어떻게 예수님이 모르지? 그건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상식과 뜻으로 깨달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떠드는 자체에 마음을 쓰지 마세요. 그거 다 헛거예요. 가짜입니다. 왜? 그걸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사람이 알아요? 즉 그 말은 뭐예요? 2절 같이 주의 날이 그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룬다는 거예요. 도둑. 자 여러분 요즘은 도둑이 많이 없어진 시대예요. 그죠? CCTV가 발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좀도둑 많았죠. 도둑이요. 똑똑해가지고 저기 성미씨 제가 내일 저녁 10시에 여기 집에 훔치러 올 거거든요. 푹 주무시고요. 문 좀 열어놓으세요. 라는 도둑 있어요 없어요? 예고하고 터는 건 도둑이 아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세상 끝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날을 예고를 하고 오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그 얘기를 지금 도둑하고 비교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징조는 알 수 있다고 했죠. 그 징조 중에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 지금 살만한데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편하고 좋고 이런데 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런 세상이 어떻게 끝나 말도 안 돼 라고 할 때 그때 온다는 거예요. 즉 생각하지도 않을 때 3절에 보니까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세상 끝나는 날 오시는 날은요 이 세상의 어떤 날이에요? 멸망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멸망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을 그때에 우리가 넋놓고 있을 때 준비하지 않은 그때에 도둑처럼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제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특히나 영어 선생님이구나. 영어 선생님이 야 중간고사가 언제예요? 하면 우리는 그 중간고사를 시험날로 정해놓고 공부를 하잖아. 그런데 중간에 꼭 한번 어느 날 갑자기 쪽지 시험 본다. 단어 시험 본다. 살짝 얘기를 해줘요. 한 번. 근데 우리가 다 잊고 있어. 그리고 준비해야 안 해요. 시험 전날 가서 공부해야지 해서 막 놀랄라 놀다가 아직 시험이 2주나 남았는데 선생님 자 책 덮어. 자 꺼내. 종이 꺼내. 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쪽지 시험을 봐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평상시에 영어를 공부하고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다 적어서 그것의 쪽지 시험이 우리 때는 점수에 들어갔어요.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눈을 크게 뜨면 이게 웬 날벼락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빵짝 맞거나 안 되는 거야. 자, 이 쪽지 시험을 왜 느닷없이 볼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상시에 선생님의 말을 듣고 얼마나 준비하고 공부했나, 공부 잘 이렇게 준비한 친구들에게 점수를 주고 또 칭찬을 하고 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평상시에 넋놓고 막 놀고 준비 안 하고 있었어. 그런 친구들은 뭐예요? 벌 받는 거지. 혼나는 거지. 꾸중을 듣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이미 써놨다. 말씀 전했다. 세상에 끝날이 온다. 징조도 알려줬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잊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않고 사는 자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칭찬이 있고요. 싹 잊어버렸어. 하나님 나 지금 내 문제 지금 이게 심각해서 이거 해결하느냐고 내가 무슨 종말 어떻게 생각해. 아 세상이 끝나든 말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라고 살았던 사람은 엄청난 꾸중과 혼나고 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냐니 6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지금 이 4절 5절 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둠 또 빛, 밤, 낮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어둠은 껌껌한 거죠. 밤이고 빛이 뭐야? 밝으니까 낮.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이렇게 죄 짓고 저렇게 못된 짓 하니까 저 어둠의 자식인가 봐.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예요. 즉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생명의 빛이시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빛의 자녀인데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가끔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빛의 아들 자녀잖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런 어둠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어둠의 자식들은 어떻게 살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봤더니 7절이에요.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이 나와요. 즉 밤 어둠의 자식들이 어떻게 행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즉 어둠의 자식들은 밤에 뭐예요? 밤에 뭐 한다고요? 자빠져 자는 거야. 나도 밤에 자는데 나도 어둠의 자식인가? 우리가 자는 그 잠은 아니겠지요. 여기서 잠은 잔다는 표현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르게 생활하고 잠만 자는 자처럼 나의 할 일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그렇게 게으른 삶을 사는 사람을 잔다는 거예요. 자는 자들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취하는 자들. 뭐 저는 술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즐겨하진 않았지만 보통 술 하면 우리가 밤에 술 약속하고 또 밤에 거리를 가보면 술 취한 사람 또 반짝반짝 술집에 유혹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거와 상관없이 대낮부터 나는 마시리라 취하리라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지요. 근데 보통은 밤에 술 취해요. 취한다라는 거. 즉 어둠의 자식들이 취하고 있다는 거. 즉 여기서는 술을 취하는 그 술 취함도 얘기하는 거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 재미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세상 향락 재미에 잔뜩 취해 있는 자들이 어떤 자녀들이에요?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밤의 자식들이라는 거. 어둠의 자녀들이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세상 끝날 심판대가 가까우니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이 그 말이에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의 자녀. 낮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빛이라고 했지요. 빛의 자녀.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자녀들인데 우리는 이렇게 막 자고 있는 자들처럼 또 취한 자들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나왔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여러분 호신경 붙이고 왔어요? 호신경이 뭐요? 거울 같은 거. 근데 요즘에는 호신경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뭐냐? 요즘 말로 하면 방탄조끼예요. 나가서 우리가 요원들, 군인들, 어떤 경찰들 막 어디 전쟁, 악한 놈들을 전쟁할 때 반드시 뭘 착용해야 돼요? 방탄조끼를 착용해야 돼. 왜? 심장 딱 맞아 죽어버리잖아. 아무리 유용하고 아무리 무기가 있어도 맞으면 심장 맞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가 나를 노려서 마지막 때에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나를 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방탄조끼를 입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어디 가서 그거 사요? 어디서 입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보이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믿음과 사랑.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고 실천하러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예요. 즉 앞에서 말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잠만 자고 게을러서 누워만 있고 그렇게 포기하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를 하래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가 뭐예요? 헬멧. 또 군대에서 뭐라고 하죠? 뭐 철모. 이거 써야 돼. 왜? 머리 보호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투구라는 것은 모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자를 어디에 써요? 머리에 쓰죠? 우리 머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거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아. 다른 거 재미있는 거 얼마나 많아. 특히 요즘 이 시대에는요. 재미난 일, 즐거운 일, 흥미진진한 일 많잖아. 거기에 눈 돌리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구원과 소망,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구원, 천국을 소망하며 그 생각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취하는 생각, 술 생각, 또 놀 생각, 또 돈이 어떻고 돈을 벌 생각, 그런 거에만 잔뜩 취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탄조끼 없는 거예요. 투구 안 쓴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맞으면 마귀가 건들기만 하면 쓰러지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를 왜 선택했는 줄 알아요? 우리를 왜 뽑으셔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교회 다니게 하시고 신앙을 주시고 오늘 이런 말씀 듣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요? 우리를 혼내키시려고, 다 멸망당할 때 다 심판당해서 다 죽이시려고. 뭐 때문에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즉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 듣고 정신 차려서 이제 내 삶을 돌아봐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전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종말이라는 것, 세상 끝이라는 그 진리, 이 말씀을 알아야 준비하고 대비해야죠. 알아야 인생의 플랜을 짤 거 아니에요. 새롭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마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때우고 죽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예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 해결하고 평안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성령 받고 이 예수님이 말하시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점심에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빼백하게 찼어요. 옆 테이블하고 저하고 엄청 가까워. 바로 옆이야. 너 같이 온 줄 알았어.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얘기가 다 들리잖아.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뭐 고모부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앞에 고모부가 있고 조카가 있는 거예요. 식구도 엄마도 있고 막 하는데 무슨 얘기, 요즘에 막 여기도 얘기하고 뒤에도 얘기하더라. 뭐예요? 무슨 얘기? 주식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요번에 성과금 삼성에서 뭐 6억씩 준다 뭐 이런 거 다 돈 얘기. 저 주식, 그 주식 팔았어요. 뭐 주식 얘기 엄청 하는 거야.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1시간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요즘 주식에 관심 많구나.
투자하는 거, 뉴스를 봐도 다 그 얘기더라고요. 그 관심 진짜 많구나. 그래서 속으로 답답했어. 야, 저 사람이 세상 끝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게 다시 오시는데 종말을 대비하고 있나? 저러고 주식에만 막 마음 쓰고 쏟다가 갑자기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안타깝더라. 그래서 내가 밥상을 엎으면서 여러분라고 하고 싶었지만 정신을 차리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그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분주해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건 뭐라고 이 세상 끝날이 있구나. 아멘. 종말의 때가 있구나. 내가 대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즉 뭐예요? 이 마지막 세상의 끝에 심판과 종말이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하시려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죄에 잡혀있고 묶여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을 뚫고 일어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얘들아, 나를 봐. 죽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거기서 천국 아니면 지옥의 삶이 나눠져 있는 거야. 이것을 분명히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요? 그 어려운 문제가 왜 영원할 것처럼 살아요? 왜 이 아픈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낙심하고 살아요? 왜 고민하고 살아요? 여러분,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에도 너 그 어려움이 있어? 시작됐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 절대 안 풀릴 것 같지?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있든지 우리처럼 깨어서 예수를 믿든지 자든지 이미 죽었든지, 여기서는 죽은 거예요. 자기와 함께 살게,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잘 섬기고 있습니까? 그 자가 바로 빛의 자녀요,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에 이 사실을 너희가 권하고 다 전하고 전파하고 다 믿게 해.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야. 그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이 교회가 이름이 특이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니까 너희가 하는 것까지 하래.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없다? 있대요. 예수를 잘 믿고 있고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종말을 전하고 있고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못하고 있는 거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고, 이 교회 데살로니가 이 전설을 보니까 이 교회는 그건 잘하고 있어. 근데 못하고 부족한 것들을 지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잘하고 있는 건 있는데 부족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족한 것이 있나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간절하게 부탁하니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면서 너희 가운데 12절이야.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는 자가 있대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있대요. 너희에게 권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서 안다는 거는 뭐냐? 알아주라라는 거예요. 알고라는 거. 누구예요? 여러분을 다스리고 권면하고 지도하는 사람 누굴까요? 누구죠?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 누구예요? 목사님, 목회자. 목회자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그 권면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즉 이 교회가요, 그걸 알아주고 있었을까? 못 알아주고 있었을까? 몰라줬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에 그러면 되겠냐? 오히려 너희를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다르게 지도하는 그들을 잘 존중해주고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 이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우리의 생명길로 잘 설명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들 목회자들의 수고와 그 권면을 잘 존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월급을 주시는 사장님이나 회장님, 또 학교에서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지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나요?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13절 그래요. 성도끼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4절 조금 더 자세히 보지요. 어떻게 화목할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다시 한번 권면하지만 게으른 자를 어떻게 하래요? 우리 주변에 성도들 중에 가족 중에 게으른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처럼 어둠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 이 권계라는 말은 뭐냐? 요즘 말로 하면 나무라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혼내키는 거예요. 아씨 왜 그래, 내가 그래 알아서 살게요, 내비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왜?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계해서 나무래서 바로 잡고 깨어나는 신앙,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라고요? 마음이 약한. 마음이 약해. 무슨 자예요? 어떤 자예요?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는요, 심장에 이상이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 큰 믿음이 있지만 적은 믿음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소심하고 믿음이 없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괜찮아, 예수님 지금은 적은 믿음이지만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제 하나님 믿음 붙들어 주실 거야. 이 마지막 때에 잘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계속 붙들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고. 힘이 없다는 건 뭘까요? 왜 힘이 없을까요? 여기서는 연약한 아픈 자들을 얘기해요. 성도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을 붙들어주라,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마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사람을 참아주라는 거야. 그 꼴을 보기 힘들어도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더 자라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빛의 자녀가 될 때까지 조금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삼가서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다. 누가 나에게 악하게 했어. 그럼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복수하고 싶은, 내가 두고 봐. 이를 갈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안 갚으면 한다고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접으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 버려야 돼요. 이제는 선하게 돼야 돼요. 누구든지 이제는 항상 모든 사람을, 그거 과거에 붙잡혀서 지금 다가올 예수님의 다시 오실 종말의 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누구 원망한 사람이 있나요?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두고 보자, 내가 잘 돼서 갚아주나, 벼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마음은 어두움의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16절부터 18절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배웠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라. 지금까지 앞에 15절까지는 우리의 행동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죠? 갚지도 말고 게으른 자는 나무라고, 또 믿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주고 허약한 자를 돌봐주고 오래 참아주고, 또 그 위에 보니까 서로 화목하고, 또 주의 종들을 존중하고 알아주고, 또 어떻게 게으르지 말고 또 취하지 말고 우리의 행동들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었지요. 근데 지금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마지막 때를,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이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점점 기뻐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저절로 기뻐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거고, 지금도 살고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이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서 기도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 다가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돼. 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슬퍼하며 낙심하고 한숨하고 지고 살고 있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거 엄청 잘 쉬어요. 뭐 하면 기도를 쉬어버려요. 그죠? 예배도 쉬고 기도를 쉬고 잠깐씩만 드려요.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전략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때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싹 가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전하지 못하게. 야, 네 그 문제, 네 그 질병, 네 인생에 해결받고 행복해야지. 그 말씀만 탁 들어오게 하는. 그리고 지금 현실에 바쁘고 분주하게 정신없게 살고. 그래서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게으르고 자포자기하고 막 허송세월 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또 준비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8절 끝에 뭐라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잘 읽어보세요. 이것이, 시작.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설교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 요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계속 기도하고 또 계속 감사하세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종말, 즉 세상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행동과 마음의 자세를 쭉 연결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아니라 앞에 지금 제가 설교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전체를 읽어보시며, 이 마지막 때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구나,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구나, 자빠져 있지 말아야 되겠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세상 재미난 것에 취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구나. 나는 깨웠어.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줄 상이 크다, 나와 함께 가자. 모두 다 그렇게 칭찬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을까요? 깨어 있을까요? 그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인지 빛의 자녀가 하는 일인지 잘 분별해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